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974면입니다. 974면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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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시는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6장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를 52년간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썩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며 아주 좋은 정치를 펼쳤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안정되고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만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영적인 분위기는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혼란에 빠지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유대를 삼키려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는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 조국의 불안한 운명을 앞에 놓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또 그 시대를 탓하면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또 자신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곳에 이 때에 태어났냐고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유다 백성들로 보고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이 때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축복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의 문이 이미 닫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누구든지 고치십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도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은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감겨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돌아갈 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다 기울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려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영광의 주님을 배웁다니.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다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경험인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아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던 사람도 이 순간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를 참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에 앞서 왜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까? 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실까요? 그것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더럽혀진 채는 하나님 고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깨끗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위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그리고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이사야가 새롭게 되는 복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임했을까요? 그 심령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사죄의 확신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서 진실한 참회를 하는 이 이사야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용서의 선언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적임자일까? 누가 갈 수 있을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이 없어지겠구나. 집이 다 빈집이 되고 밭은 황무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를 남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포기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만 믿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듣는 가운데 마치 혼잣말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가 가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보니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여서 믿고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시키는 이 일은 오해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아서 참 어려운 일인데 너가 내 마음을 좀 알고 지원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민족을 치유하는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병든 개인을, 또 병든 가정을, 병든 교회를, 병든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려고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치십니다. 설령 그의 삶이 다 무너졌어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주목하면서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여고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민첩한 마음 눈으로,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사야처럼 자원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원하여 섬김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원하여 은혜를 나누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그 환난의 위기 가운데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의 체험이 오늘 이 시대의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체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